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따라갔느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너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정죄하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서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예수님 베드로를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나는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던 사람일까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충성되게 따랐던 사람이죠. 아주 수석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으실 때 꼭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수석제자라고 말할 만큼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최고의 제자라고 말할 만큼 내가 천국문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너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아주 극진한 칭찬을 하셨던 그런 베드로였죠. 그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아주 최고의 제자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동행하셨고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참 베드로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방금 전에 맹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방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베드로가 자신의 맹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겠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항상 기억하고 있는 다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계속 이 말씀이 남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6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이 지금 희롱하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많은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 앞에서 욕을 참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자신의 얼굴을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더니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더니 베드로가 생각이 나고 심히 통곡했더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를 자비롭게 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 눈빛이었을까? 저희 아내가 큐티를 하고 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네가 정말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자비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눈빛이 그런 눈빛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난 눈빛을 하진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주님은 정죄하는 눈빛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긍휼의 눈빛을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이런 눈빛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런 정죄의 눈빛을 보내진 않으셨을까요? 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죽을지언정 내가 나를 부인하진 않을 거다라고 네가 그렇게 단호하게 호언장담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한테 1년 전에 얘기했느냐? 한 달 전에 얘기했느냐? 방금 몇 시간 전에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 그렇게 연약하냐? 너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냐? 그렇게 너 그렇게 나의 제자라고 내 수석 제자라고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네가 입에 담고 다닐 수 있겠느냐? 네가 내 제자 맞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난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괜찮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네가 너무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괜찮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을 내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계속해서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옷이 찢긴 채로
급하게 잡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이라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바로 돌로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던 분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사람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앞에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한 명씩 두 명씩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같이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한한 긍휼하심과 무한한 헤아림을 가지시고 무한한 자비로우심을 가지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이죠. 무한한 자비로우심과 용서와 그 헤아림으로 베드로의 그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석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무한하신 자비로우심과 그 헤아림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무한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너무나 한없이 연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맹세하고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그런 단호했던, 호언했던 그런 베드로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런 수석 제자였던 그런 베드로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한없이 연약하게 무너져버리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수시간, 몇 시간을 지키지도 못했던,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수많은 연약한, 수없이 연약한 그 사람, 그 연약한 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말한 것에 내가 호언장담하고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할까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꾸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 넘어지는 걸 바라봅니다. 아이들 때문에 너무 정말 인자하게 또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갑자기 서로 싸울 때, 갑자기 막 대들 때, 또 갑자기 정말 이제는 다 기저귀를 떼고 이제는 좀 살만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오줌을 싸버릴 때, 갑자기 그것도 소파 위에서 막 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나 설거지가 막 산더미 같을 때. 그리고 또 아내가 언제 해주냐고 막 재촉할 때.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힘든데 막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럴 때, 계속해서 또 막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날 때, 힘이 들 때, 내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정말 목사님 해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너무나 아이가 쉬를 한번 하니까 폭발하더라. 그렇게 너무나 연약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막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쉽게 무너지더라 라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한없이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무너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베드로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내가 그러한 베드로의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베드로가 넘어질 모든 것을 알고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에게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지금은 잘해주지만, 지금은 나를 너무나 충성되게 대해주지만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라면, 이 사람이 3시간 후에 나를 뒤에 나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나를 욕하면서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중보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저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의 행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하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저 사람도 넘어지고, 내가 자꾸 부딪히는 문제를 저 사람도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계속 제가 부딪히는 부분을, 제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을 그 사람도 넘어지고 있는 거를
눈에 다 보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부부는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나한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게 하는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성격도 비슷하고 무언가 그 연약함을 다 알고 있을 때 사랑하기란 더 어려운 법이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넘어지는 부분을 다 알고 있는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그가 배신하고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나 죄송했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그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눈빛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대학에서 만났지만 군대에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 편지가 막 하루에 10통씩 오는 겁니다. 10통이 아니죠. 하루 10장씩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죠. 편지가 너무 힘들고 고달팠는데 이제 딱 이제 자대로 돌아오면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10장이 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기쁜 마음에 부풀어서 이제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제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교제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몰래 시작된 교제가 이제 몇 년이 지속된 거죠.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이제 갔는데 너무 저는 눌리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밀로 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가 수련회 가서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 또 너무나 저는 힘들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그랬는데 저에겐 그게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사님이 혼을 낼 줄 알았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우리 지부를 대표하는 리더가 말이야, 본이 돼야지 말이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혼을 낼 줄 알았는데 딱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펑펑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내려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것은 혼내고 정죄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해 줄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그렇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구나. 저는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분을 존경하고 참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이 많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용서의 길이죠. 헤아림의 길이고 수용의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새벽에 우리도 주님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프랜시스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나 환자를 만납니다. 나 환자를 만나는데 마음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전염되면 어떡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될까? 아니야. 너무 두렵다. 전염될지도 몰라. 두려움의 마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 환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뭐 잘못이 됩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너는 그를 그냥 지나쳤느냐? 왜 지나치느냐? 대답합니다. 주님, 나 환자가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전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쳤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그 더러운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그 나 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모습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사랑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그 나 환자를 받아주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 환자에게 돌아가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가가기 싫고 내가 더러워질 것 같고 내가 추해질 것 같고 내가 안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그 사람보다 나으냐? 너는 그 사람보다 깨끗하냐?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안아주었건만 너는 그 사람을 안아줄 수가 없더냐? 나는 너를 받아주었건만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침뱉음 당하며 온갖 수치를 받아주었건만 너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니? 너는 그를 받아주지 못하겠니?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저의 수없이 더러운 모습을 받아주시고 닦아주셨듯이 주님, 저도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받아주고 헤아려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